네, 예수 시대와 복음이라는 양식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약 성서, 뉴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새로운 계약이라는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의 약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계명을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2세기 기원전 2세기 에세네파가 세웠던 정의의 교사라는 유대교의 개혁 세력에 속해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약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들은 새로운 계약을 다르게 불렀는데 이제 은총의 계약 내지는 영원한 계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에세네파라는 그 분파가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시작을 했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새로움을 들여오면서 옛 계약을 완성하는 새 계약,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정말 무엇가 새롭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계약은 새로운 윤리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윤리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약속에서 보듯이 새 계약에서 드러난 윤리적 계명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는 원 그리스도교가 유다적 계명 윤리를 헬레니즘 사고 윤리에 결합한 것입니다 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와 이제 충돌할 수도 있었고 사교 윤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로 사도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소크라테스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윤리에 새로운 예식이 등장하죠. 새로운 윤리에 맞는 예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가 첫 번째 동물의 희생제를 대체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순수한 예배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죠. 동물이라든지 희생제물을 동물을 이용한 희생제물이 이제 대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가 되는 새 윤리에 있어 다음 단계는 이제 새로운 예식이 리추얼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새 계약이라는 개념이 그 기본 이야기인 신화를 거룩한 책들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책 안에서 이 신화적 이야기가 역사적 형태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정의의 교사라는 또 그룹이 또 이렇게 나오는 이 SNF에서 나오는 이 정의의 교사는 문서를 남겼는데 예수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예수에 관한 저작은 후대에 작성이 됐고요. 그렇다면 복음서는 예수의 전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기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 문학 장르인데 복음을 전기다라고 한 인물의 전기인가? 라고 했을 때 보면 전기라고 볼 수 있나? 했을 때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전기를 성경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전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성경의 그 주요 장르 가운데 편지 형태들이 많죠. 바울로서관이라든지 엄청 많잖아요. 사목서관이며 또 이런 것들 또 보면 가톨릭 서간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서간이 많은데 이게 예수의 모습보단 이 서간에 보면 예수의 그 지상생활보다는 천상적인 존재라든지 창조 이전의 세상 선재하시는 분으로 캐리그마의 선포가 주 목적이 좀 많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역사가가 쓴 것처럼 보이고 또 요한묵시록의 경우는 어떤 다니엘서와 비슷하면서도 편지 형태와도 섞여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했지만 모든 면에서 그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의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됐지만 또 연결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요.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어마어마한 그 공경은 표함과 동시에 이제 또 비판도 가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한 전통에 대한 신뢰의 결합과 혁신에 대한 열쇠는 결국 나자렛 예수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챕터 6.6.2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이제 새로운 문학 양식을 좀 보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물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두 번째로 영웅의 살아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죠. 그리고 지리적, 전기적 요소를 제시하고요. 민중의 언어를 사용해서 대중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은 전기냐라고 물었을 때 영웅전인가 그럼? 했을 때 영웅전의 내용들이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는 게 이제 마르코 복음이에요.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는 게 이제 마르코 복음인데 마르코 복음 경우는 예수의 공생애만 다룹니다. 그리고 주변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 영웅의 살아생전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왠지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 인물의 업적을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연대기처럼 연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황제의 뭐 잘잘못을 이렇게 객관적 서술이 들어있는데 예수의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플라톤의 대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록처럼 분류하기도 좀 어렵고요. 일반 회상록에는 없는 믿음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복음은 이 분류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약간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어휘였습니다. 에반겔리움이라는 이 말은 에반겔리론이라는 이 말 자체는 원래 펼쳐져 있었다는 다 알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황제를 신격화하였고요.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원칙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 언제나 주님, 이 황제가 주님, 퀴리오스 뭐 이런 되겠죠. 뭐 카이사르 뭐 이런 말, 구세주, 구원자, 전능자라는 하기오스 뭐 어쨌든 호칭이 붙게 되는데요. 황제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은 황제와 관련된 모은 정보들이 바로 복음들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관련된 여러 가지니까 복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황제가 병석에서 일어나고 등람을 하고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소식들은 제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라는 인물의 주님, 구원자, 전능자라고 하며 황제나 되는 인물에나 어울릴 듯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가 황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역의 인물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권위에 저항하는 종교라면 박해를 받기 쉬웠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황제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파루지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도래하다, 뭐 오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황제한테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의 재림하고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황제인가? 그래서 뭐 박해의 구실이 될 수도 있었을 뻔합니다. 로마 시대 때. 뭐 공간복음서의 문제를 보면은 루가복음 서문에서 보면 중요한 점을 전승의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들이 보면 목격자들에 의해서 루가복음 같은 경우 서문,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었다라는 거, 들은 바를 인지되었고 그런 다음에 입으로
선포됐다. 그리고 누가복음 직전단계에서는 문서로 존재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발생 순서에 따라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배열됐다. 그리고 이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격자와 입으로 선포된 거와 그것이 이제 문서로 존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조사해서 이것은 맞고 틀리고 했다. 이거 뭐 지금 편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양식사 비판을 하는 것들이 이제 독일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 양식사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러한 것들에서 이게 편집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편집사 비평들이 이제 확 이제 더 강조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편집사 비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마르코 안에서 이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이 이제 어록들입니다. 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독일 말로 크벨레랍니다. 원천 이런 뜻이죠. 뭐 영어로는 아마 퀘스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천이란 말은 이제 샘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이게 아직도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또 보면 뭐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이 뭐 토마복음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외경들이 막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되고 1900년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예수 어록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 어록에는 그 방랑 설교가들의 어떤 전승들이 모여 있다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알겠지만은 뭐 복음이라는 말, 이 접두어는 에우라는 말은 이제 기쁨 뜻이죠. 기쁨, 기쁨 복자입니다. 행복하다 복. 그다음에 안겔리온이란 말은 뭐 여러분 천사가 누구죠? 천사? 엔젤이죠, 엔젤. 엔젤에서 오면 안겔루스라는 말 자체는 그 천사라는 뜻인데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해진 거죠. 그 천사에 의해서 전해진 거, 메시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리인 거죠. 그 뉴스, 뭐 굿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따지면 이제 에우카리스티아도 우리가 성찬례라고 감사 성찬례라고 하는데 에우라는 말은 뭐 기쁜 것이죠. 사실은 기쁜 것인데 뭐 감사 성찬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은총.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감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라틴어에서는 이제 그라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라틴어 말에 그라타에스트라고 하면은 이게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말을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뭐 가장 잘 번역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와 쓰던 말과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기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은총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기쁜 은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 성찬례라는 말의 어원에는 사실은 기쁜 은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도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뭐 복음에 관한 그 엄밀하거나 이런 것들 내용은 사실은 이거는 신약 성서 시간에 성서 뭐 하시면 되겠고 주석학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그런 어떤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시고 그 성서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주석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석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바깥
것으로 나아가서 이제 경계를 두고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혹은 뭐 애인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영성적인 방법이겠죠. 이것은 학문적인 방법이겠죠. 사실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아마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 그리고 영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잘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의 마지막 단계인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석학적인 관련인데요. 어쨌든 이 주석학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습득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도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연결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록 부분은 사실은 뭐 교인들을 만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어떤 성서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번 썼던 겁니다. 이 코덱스라는 말이 있고요. 코덱스라는 말은 파피루스를 다 모아다가 예전에는 이제 양피지에 성서를 쓰거나 파피루스에 썼지만 그것을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코덱스라는 말은 그걸 두루마리를 갖다가 더 붙여가지고 더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걸 엮은 겁니다. 녹군으로 묶든 뭘 하든. 그래서 이제 책이 된 것이죠. 그럼 오히려 더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두루마리보다는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파피루스가 좀 깨지기 쉬운데 거기다 더 덧대거나 이렇게 되면 덜 훼손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책들에서는. 그 다음에 고유한 축약 체계들, 거룩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테오스라고 하다 보면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다든지 뭐 그리스도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표시들을 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모못에 따르는 뭐 카타 뭐 요한이 뭐 루칸이 뭐 루칸 뭐 이런 식으로 모못에 따르면 모못에 의한 뭐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책으로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책 모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서 연구 방법론은 뭐 보시겠지만 뭐 다양한 이야기들 뭐 본문 비평, 원천 비평, 양식사 비평, 형식 비평, 편집사 비평, 개념사, 동기 역사 비평, 종교사 비교 연구, 예수운동의 사회회학적 접근,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 언어학적 접근 방법, 해석학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것을 이제 쓰시면서 주석할 때 도움이 되고 뭐 혹은 성서 본문을 이제 해석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성서 연구 방법 중에서는 제가 게르트 타이슨의 독창성 갖고 있는 그 복음서의 사회 수사학적 해석의 정의와 내용들을 보면 그 배경과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6.7.2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건 한 개인의 것이니까 이제 보시면서 잘 이렇게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은 여전히 그 영미권에서도 그 게르트 타이슨의 방법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 학자긴 하지만 그래서 뭐 교회 정치학이다라는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다양한 그 히브리어 성경 판본의 바탕 본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잠깐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